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가득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안하고 변함없는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계속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부활하신 당신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아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아라 라며 당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결이 참으로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소녀가 해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앞에 큰 조개가 보였습니다.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습니다. 서로 집으려고 한 것이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니 이 조개는 내 것이다. 아니다, 내가 먼저 손을 닿아서 집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이좋던 두 사람은 일순간 냉랭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결국 고집이 더 세고 항상 그렇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 큰 여자가 큰 조개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서 조개 줍기를 계속합니다. 어색한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큰 조개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이 소녀에게 일순간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뜻밖의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 진주를 친구에게 혹이라도 뺏기기라도 할까봐 조바심을 내면서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큰 조개를 빼앗긴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분 상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풀어졌습니다. 진주를 얻은 소녀는 자기가 먼저 큰 조개를 주운 소녀 곁으로 다가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전과 같이 사이좋게 조개 줍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 또다시 큰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비길 데 없이 크고 예쁜 조개였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더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주를 가슴에 품은 소녀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훨씬 더 귀하고도 아름다운 보배 진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깟 조개 정도야 언제든지 친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찾은 사람은 이렇게 더 이상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화와 같은 부활을 가슴에 품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더는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힘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 2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만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나를 내팽개치고 도망쳤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며 주님을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가슴에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 자신은 십자가의 강도와 로마 병사,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는 짓입니다 라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복수의 마음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복수의 마음은 버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며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화의 인사는 19절과 21절에 계속해서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언제나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인사말을 건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저녁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믿었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사명을 위임하시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12제자와 그리고 몇천 명의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들 이외에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말은 부활을 반드시 목격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득 찼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충만했다가 덜 충만했다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터질 것 같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기억을 아마 모두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려면 그분과의 깊고 내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질 때라야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에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충만해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착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겠죠. 그것은 아마 성령님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자신의 잘못,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즉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고 내 입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 인격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여러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서 여러분의 성령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활동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의 활동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는 것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신앙인 자신은 없어지고 성령님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충만한 삶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완전히 충만해졌다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어서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스스로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귀신이 들렸네, 뭐가 들렸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귀신이 동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또 참 사랑이시고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과는 함께 동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악한 영들은 상대적으로 선을 주장하고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 한 집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에 귀신을 내쫓았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귀신들이 주님을 보고 왜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귀신들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귀신들의 청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청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늘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데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는
풍선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선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 넣으면 하늘에 두둥실 떠갈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풍선에 바람이 빠져버린다면 떠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땅바닥에서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자전거를 타면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대퇴부 근육입니다. 큰 근육과 그리고 바로 또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이 중요합니다. 많게는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달릴 때도 있고 특히 가파른 언덕을 어필할 때는 대퇴부 근육의 중요성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것을 엔진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 자전거를 타고 다음 날이 되면 근육이 뭉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근육은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리커버리라는 것을 합니다. 리커버리라는 것은 한번 달고 놓았던 근육을 다시 일깨우는 그러한 작업인 것입니다. 이때 서서히 자전거를 타면서 리커버리 타임을 가지면 앞서서 운동했던 근육이 그대로 그 기억을 담고 되살아납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한 충만한 경험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신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리커버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시죠. 그럼 어떻게 리커버리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뜻 받들어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리커버리 방법 중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리커버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당신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왜 내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보내신 이들에게 당신의 영을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했는데 용서는 하지 못해. 그렇다면 여전히 그 형제에게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이들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이 양심의 어떤 복수심이나 미움이나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주님의 당부하신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죽음으로 내몰고 제자들의 생명마저 위협한 그 악독한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원망과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지금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며 호흡을 불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용서를 위해서 그리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며 어둠의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움직이던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용서하고도 남겠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서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에 사랑을 더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드러내 보여주신 사랑의 상처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는 바로 그들을 용서하는 그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셨고 자비의 주님이셨지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이 용서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직 도마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증거에 입각한 그러한 진실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서 내 꾸리에 넣어 보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수고로이 다시 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에게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말을 안 믿어요, 도마가. 그러니 주님은 수고롭더라도 내가 저놈을 위해서 다시 부활한 모습을 도마에게 보여줘야지 라고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지도 않았지만 도마에게는 그것마저도 허락하십니다.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도마를 너 왜 믿지 못하니?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품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과 용서의 도마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도마가 만졌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바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분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마의 고백은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와 용서, 자비야말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명확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오늘 읽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삶을 살아갔더니 이런 모습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돌봅니다. 가진 바를 서로 공유하며 나누며 함께 보듬어 살아갑니다. 누구도 가진 게 넘쳐서 사치와 향락으로 제 영혼을 좀먹지 않고 누구도 가진 게 없어서 굶주리거나 움츠리지 않는 세상, 어쩌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이고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물론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세상에다가 직접 대입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그는 영적 세계의 평화, 즉 성령님의 매개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성령님이 빠진 상태로 세상 방법으로 이러한 세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전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산주의가 괴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영적 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두 큰 은총을 누렸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은총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비와 용서를 본받아 형제들에게 그리 행하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랑이 절실한 형제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히 입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